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오늘 제가 일부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서 아마 의아하시겠죠. 특히 영상으로 예배 드린 분들은 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으니까요. 그냥 은혜만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지난주 일부 예배 메시지를 잠깐 포럼을 하고 준비한 말씀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예배 말씀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죠. 은혜 받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복음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신비나 율법 종교는 계속 갈급함을 주죠. 또 그리스도 사건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 사건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감춘 것은 사람이 알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교회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습니다. 원죄를 모르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엔 정령 죽이리라고 또 창세기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망이 오고 지옥까지 갑니다. 이 문제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문제입니다. 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습니다. 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죠. 그렇죠.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고 결국 마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록 육신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 하셨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십자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단이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완성된 축복이죠. 즉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 에덴의 축복, 상구삼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서 붙잡은 말씀이 바로 상구삼 누린 기도를 가지고 정식 기도를 회복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죠.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드러나 있는 문제만 문제라고 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보면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숨은 배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면 100% 실패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성경에 보면 내가 두려워 숨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두렵지? 또 왜 이렇게 불안할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에덴의 저주가 밀려오지? 또 우리 집에 왜 이렇게 재앙이 오지? 거기다가 또 가인 저 녀석은 지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피투성이 된 아들 아벨을 품에 안은 아담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저도 사실 복음 몰랐을 땐 이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고 힘든지 모르겠다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 이거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온 것 때문에 힘들고 문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러면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배경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그 사실을 잃어버리니까요. 자꾸 육신만 따라가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가질 수 없는 이 선악과 하나 때문에 모든 마음이 거기 뺏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릴 만큼 선악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릴 만큼 선악과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릴 만큼 선악과가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결국 멸망이 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로 에덴은 저주가 오고 가정에는 재앙이 오고 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고 아벨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또 아담과 하와 자신들은 영적인 고통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 속에 허덕여야 되고 하나님은 다른 거 없어요. 육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근본 해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뭔가 늘 생각에 걸려있고 잡혀있는 나의 선악과는 뭘까요? 한번 찾아들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악과는 뭘까요? 자존심 강한 사람은 자기 자존심, 체면이 자기 선악과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선악과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이 선악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남에게 대접받지 못하면 시기, 질투가 선악과가 되죠. 그저 남을 비방하고 샘을 내고 없는 말 지어내며 싸움 붙이고 그게 바로 선악과가 되는 겁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게임에 막 잡혀 있잖아요. 그 아이는 바로 게임이 그 선악과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마음이 허망해지고 내 삶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오죠. 본인은 좋아서 하는데 그것 때문에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제가 왜 왔지? 그러면 안 되고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해답을 빨리 찾아야 합니다. 가인이 예배가 실패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배가 실패됐으면 해답을 빨리 찾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3장 21절에 피 흘려 죽으시는구나.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렇게 생명을 얻고, 그러면 나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하고 싶은 예배, 내 방식대로, 내 편리대로가 아니고 하나님께 이렇게 피 예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셨다면은 갱신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인은 결국은 자기 고집으로 가는 겁니다. 딱 생각에 잡힌 거죠. 하나님도 내 예배 안 받으셨고 동생 너 때문에 내 예배가 실패되고, 바로 핑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 동생을 보는 눈이 곱게 보겠습니까? 미워지는 거죠. 그 마음속에 분노가 끌어오르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고집대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 후손들은 잘 됐습니까? 그 후손들도 계속 멸망으로 가죠. 문제가 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패된 게 실패가 아니죠. 바로 실패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내막을 빨리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는 거죠? 바로 갱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 왜 문제가 온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왜 그래? 또 비관하고, 사람들 보니까 딴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불행해 보이고 막 비교가 되고 또 열등감 갖고.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가 와서 문제가 아니고요, 빨리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홍수 멸망이 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그렇다면 홍수가 자연재해입니까? 또는 그냥 재난입니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네피림 문화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네피림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어 말로 나팔,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네피림 시대라는 말은 뭐냐면요,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기고 따라가는 시대가 된 겁니다. 이게 뭐죠? 바로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추방된 사탄마귀, 그 사단이 세상을 혼미케 만듭니다. 요놈의 사단이 온갖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향할 그 마음을 자꾸 우상을 향하게 만듭니다. 자꾸 도둑질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곧 사단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속에 쾌락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은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방탕을 얘기하는 거죠. 음욕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우상을 섬기고 타락시대가 됐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120년 동안 방지 언약을 말해도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뭐가 왔죠? 바로 심판이 온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다른 거 없어요. 언약 회복, 그게 바로 응답입니다. 또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늘 블레셋의 침략을 당합니다. 언약궤를 빼앗기는 고통을 당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은 영적 무기력에 빠졌고, 그 아들들 홈리와 비니하스인데 불량자입니다. 예배를 회방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희롱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홈리와 비누하스를 이렇게 말하죠. 저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이 보실 때 불량자입니다. 언약이 무너지고 나라는 전쟁통입니다. 그렇죠. 통곡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또 언약궤 뺏깁니다. 또 백성들은 다 우상을 섬기죠. 그리고 재앙이 옵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에 왜 그러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한 거 딴 거 없습니다. 뭐죠? 바로 미스바 성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모든 것 버려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번제, 그냥 번제가 아닙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렸죠. 그날이 어떤 날이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한 그날입니다. 온전한 번제,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깨달은 그날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죠. 그리고 빼앗겼던 성을 다 찾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왜 자꾸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질까요? 전쟁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라는 거죠.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을 받지?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를 보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근본 문제를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문제가 왔어가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틀대로 가는 게 아니고 또 고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린 것이 맞다면 뭘 해야 되죠? 그거를 바로 버리는 겁니다. 그 틀린 걸 어떻게 해요? 빨리 갱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내게 잡혀있는 선악과는 바로 무엇일까? 과연 지금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사는데 이 예배가 종교적인 예배인가? 아니면은 언약적인 예배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적 진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꾸 내 가정에 문제가 오고 삶에 문제가 온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그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죠?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제자들이 불신앙에 딱 잡힌 게 됩니다. 예수를 잡아 죽인 사람들이 나도 잡아 죽일 수 있겠구나. 그 생각에 딱 잡히니까 불안한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죠. 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글로바를 포함한 이 두 제자도 역시 엠마오로 도망을 치는 중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옆에 오셔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성경에는 뭐라 그랬죠? 그들이 눈이 가려워서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염려하지 말라.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그걸 위로한 게 아니고요. 근본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자기에 관한 것을 상세히 자세히 설명하시죠. 그냥 말씀을 전하신 게 아니고 이겁니다. 바로 복음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말은 뭐죠? 복음의 말씀은 뭘까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또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 가지고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거를 바로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도 들었고 부활의 메시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그 말씀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가지, 왜 죽었을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에 잡힌 겁니다. 문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도 받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도 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도 받습니다. 또 은혜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근데 뭐가 안 보이죠?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주는 겁니다. 십자가가 다 오해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원죄 해결할 길이 없죠. 죄 해결이 안 되면 구원이 전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을 얻을 길이 없죠. 사단의 손에서 벗어날 길도 없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길도 없습니다. 또 저주와 재앙에서 해결될 길도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의 원죄 끝나고 사망에 빠진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 떠나는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 거냐 말이죠. 자꾸 놓칩니다. 선악과 때문에. 내 생각과 고집 때문에 못 듣게 되고 또 뭔지 모르게 세상 기준 따라가 보니 또 말씀을 놓치게 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이것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이 되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되고 끝을 보는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 입장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복음 속에서 살아가게 할까? 그걸 놓고 기도하고요. 그걸 놓고 집에서 포럼하고 그걸 놓고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하고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속에 숨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진짜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생들이 시험 보고 에휴 내가 내신이 안 올라서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 안 했으니까. 맨날 TV나 보고 늦잠 자고 노는 거에 정신 팔리고 게임하고 뭐 그런 식이니까요.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요즘 자꾸 몸이 안 좋고 혈압도 올라가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먹는 습관만 바꾸면 그 식습관만 바꾸면 그 문제 끝나고 운동하면 그 문제 끝난다. 근데 워낙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이분은 고민이 그거예요. 한번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집이 있는데 엄청 먹는다는 건요. 그리고 자기는 음식 남는 꼴을 못 본대요. 짜고 달고 맵게 먹는다네요. 그러니 혈압 수치 오르고 비만이 될 수밖에 없죠. 식습관만 바꾸면 되는데 혈압이 오르는 게 문제인가요? 혈압이 오르고 비만이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식습관이 문제죠. 그래서 문제가 온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숨은 진짜 문제를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답이 되고 응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조용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